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람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밤새운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고기와 떡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Why don't you come to table? 식탁으로 좀 와라, 밥 먹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 차려놓으신 영적 식탁에서 영혼의 양식을 얻고 강건해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여기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주의 말씀에 꺾임을 당하게 하옵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은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들을 때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을 부어주시되 그 말씀대로 살 용기와 능력을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더 좋은 체육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잠실 체육관, 올림픽 체육관 많이 생겼죠. 그런데 한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관은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이제 새롭게 좀 단장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서울 장충체육관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 필리핀 노동자들이 와서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장충체육관,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서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다 짓지 외국의 유명한 건물들 두바이 빌딩도 우리가 짓고 말레이시아 쌍둥이 빌딩 한쪽은 미쯔비시 한쪽은 우리 삼성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연결하는 브릿지는 삼성이 지었어요. 말레이시아 가서 쌍둥이 빌딩 쳐다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전 세계 건축 강국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건물을 우리가 좀 낮게 보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지었답니다. 잘 안 믿어지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이상 앞서가던 나라였습니다.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여서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는 나라입니다. 350년이 넘은 UST, University of Santo Tomas, 의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매우 유서 깊은 대학입니다. 필리핀에 이미 서구에 발달된 시스템을 받아들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중동에 가서 돈 벌어 왔잖아요. 지금 필리핀이 그러고 있습니다. 동남아 일대에 다 흩어져서 가정부로, 노동자로, 선원으로 달러를 모으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우리나라와 경제 상황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십니까, 여러분? 6.25 때도 필리핀이 우리에게 파병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 살던 나라였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르코스라는 독재자 때문에 망가진 나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나라의 공항에 내리면 그 나라가 굉장히 답답하다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딱 내리면 첫 번째, 더위가 확 밀려서 답답합니다. 두 번째, 그 나라의 폴루션, 매연, 공해, 내리면 텁텁하게 폐를 채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 나라의 공항에 딱 내리면 영적으로 매우 답답하게 눌려 있다는 것을 확 느낍니다. 와, 여기 오래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딱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숭배의 상황을 보면 알게 됩니다. 곳곳에 사당이 모셔지듯이 마리아가 모셔져 있고 아기 예수가 모셔져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영적 기운이 아주 어두운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가톨릭 세잖아요. 낙태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필리핀 가톨릭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 수두룩합니다.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황과 그들의 가난함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만이 아닙니다.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은 아주 다양하고 유익한 자원과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빈국의 오명을 벗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라는 이 딱지를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속속들한 사정을 다 모르게 함부로 남의 나라를 험담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의 당도에 보면 영적 느낌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상숭배의 영이 아주 셉니다. 온갖 잡탕신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뱀들이 또아리를 트고 있고 머리가 수십 개 되는 여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눌려 그 땅의 백성들의 영혼의 자유를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나라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불행과 가난의 이유가 된다는 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무지무지 망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다 페르시아 문화권입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제법 강성한 나라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중앙아시아를 호령하던 민족들이 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호전적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적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유로존 안에서 그리스의 경제 사정 때문에 유로존의 유니티가, 유로존의 그 하나됨이 깨어질 판입니다. 항상 그리스가 문제가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 나라가 신화의 땅입니다. 전설의 땅이고요. 사람이 만든 신들의 우상의 땅입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미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살펴보고 온 결과 보고에 따르면 과연 좋은 땅이었어요.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성하고 땅은 부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게 뭡니까? 땅은 굉장히 기름지고 과실들은 튼실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장수들입니다. 그럼 뭐가 모자랍니까? 땅은 풍요롭고 사람들은 건장합니다. 그러면 다 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백성은 그 땅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쫓겨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상숭배에 쩔어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쩔어있는 그 땅과 그 백성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정결하게 씻고 그 땅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데모크라시 같은 것 아니라 테오크라시, 신정정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프로블렘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땅에
뭘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것이에요. 지하 자원이 다 말라버린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칠족속들이 괜찮은 것들은 다 걷어가 외국에 다 팔아먹은 것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큰일 났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위기 맞습니까? 이거 위기 맞습니까? 앞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 발생한 세대차 정도로 보면 안 될까요? 앞 세대가 알던 것을 뒷 세대가 모르는 게 이게 무슨 문제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 앞 세대는 윷놀이로 돈 따먹기 했고 뒷 세대는 고돌이로 돈 따먹기 하는데 그 무슨 심각한 차이입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앞 세대는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 문화고 이제 뒤에 일어난 세대는 그 땅에 정착해서 정착인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뭐가 문제인가? 큰 차이 있습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 속에서나 항상 세대차는 존재했는데 지금 이들 속에 일어난 세대차를 가지고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말입니다. 그냥 세대차로 여기고 지나가도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대차 문제로 민족의 위기라고 호들갑스럽게 할 것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주간 5월의 새벽 이슬 기도회를 통해서 먼저 살펴본 바가 있었죠. 그것은 위기가 맞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고 싶어요. 그것은 위기가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나누고 묵상하면 우리가 그것에 더 깊이 동의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위기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점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궁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두 가지 교훈을 붙잡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마 두 가지 못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간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약속의 땅에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이 위기다. 왜 위기냐 하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이 그들에게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오늘 어디 있으면 10절에 있죠? 10절 봅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고 끝난 게 아니네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일어난 겁니까? 우선 오늘 여호수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1세대입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계수 때, 사람을 헤아릴 때, 그죠? 민수기는 넘버스죠. 카운팅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카운팅을 할 때 헤아렸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할 때 숫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사람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마지막에 민수기에 한 번 더 헤아립니다. 그때는 첫 번째 헤아렸던 사람들이 여기 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때 헤아려졌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퇴근하거나 이제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노예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그냥 피라미드 짓고 람세스 성 건축하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죠.
지푸라기 주면 그걸로 짓고 배급 주면 먹고 살고 이러던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있다고 여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누군가에게 얹어건져있고 소속되어 있고 구속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문화. 근데 민수기 두 번째 계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광야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애굽을 잘 모릅니다. 광야의 문화입니다. 광야의 문화는 뭡니까? 방랑문화, 유목민의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죠.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 1세대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사람들 누굽니까? 광야 시대 사람들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요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2세대가 다 떠나간 겁니다. 그 다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3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의 문화를 보면서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봤어요. 아스타로를 봤어요. 가나안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봤던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 조금 더 주목해서 살핍시다. 하나님을 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러면 우리가 아는 야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쓰는 야다죠. 감사함에 찬양한다는 야다가 있습니다. 그 야다에서 유다가 나왔죠. 야다는 특별히 손을 들어 찬양한다와 관련된 겁니다. 야뜨는 히브리의 손입니다. 그 야뜨에서 야다입니다. 손을 들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손 드는 거 찬양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다와 똑같은 발음입니다. 그런데 뜻이 달라요. 그리고 표기법도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모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안다라고 말할 때 야다는 끝에가 아인입니다. 이렇게 Y 비슷하게 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끝에가 hate가 되면 야다 하면 이것은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이래 말해도 잘 모르시죠? 목사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조금 배웠다는 거지. 이제 막 배우고 있는 우리 최금숙 성도는 느낌이 올랑말랑하지요. 예. 아인이 뭐고 이래 썼는데 또 야다. 여러분, 히브리어 동사 이 야다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과는 그 의미와 용례가 사뭇 다른 말입니다. 자, 우리말에서 안다라는 건 뭡니까? 안다. 이러면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있습니다. 현수 형제, 한국말 압니까? 한국말 알아요? 알죠? 네, 압니다. 혹시 영어 압니까? 아니, 영어가 뭔지 아냐고요? 알죠? 영어 압니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현수 형제, 영어 알죠? 네. 내일부터 국제학당에 영어 학원 강사하세요. 영어 압니까? 이러면 영어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말에는 이게 용례에 따라 좀 달라요. 그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말에도 이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죠? 하나는 뭡니까? 영어 알지? 영어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쓰는 말이잖아. 그러나 영어 알면 학원 강사하세요. 이러면 영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야다는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때 지식 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야다, 안다는 말은 그렇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안다, 이것과 상관없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 야다라는 말을 쓴 용례 한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럽니다. 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의 표현입니다. 4장. 그래서 3장까지 막 죄짓고 이래가 막 쫓겨나죠. 4장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는 출생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동침함에. 이 동침함의 원래 히브리어 동사가 뭐냐면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다로 번역한다면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게 되매 하와가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이 우리가 책을 읽고 외워서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는 매우 다른 말이라는 걸 알겠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다, 동침함에가 바로 야다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리스 말로, 헬라어 말로 그릭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말을 해요. 이 70인역에는 헬라어죠. 헬라어는 요 동침함에를 뭐라고 해놨냐면 기노스케인이라는 말인데 기노스코우, 헬라어로 안다라는 말입니다. 기노스코우 이것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면서 말하던 그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했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을 예수라 할 거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막 좀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알지 못한다, 안다라고 말하는 게 기노스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말한 뜻은 자기는 남자를 구경한 적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는 아버지도 일찍 죽고 오빠에도 없고 이래가 남자를 구경도 못 했어요. 그리고 나는 글자를 몰라요. 남자라고 쓸지를 몰라요. 니은, 미음, 지읒, 이거를 내가 못 써요. 이 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남자를 가까이에서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처녀입니다. Pure virgin입니다. 완전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처녀인데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가지냐고.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아이를 못 가집니다. 처녀 보고 애를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정혼한 여자 보고 그 말을 하는 이 부정타는 일입니다. 기가 막히다는 의미죠. 자, 지금 이 두 용례를 살피니까 금방 알 수 있겠죠. 이런 용례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지적 정보를 얻게 되는 정도, 머리로 파악하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안다, 이스라엘은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면. 왜? 성경 가르쳤잖아요. 매일 제단에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지식적으로는 그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후손들, 아름또래, 아름틴, 이 친구들이 매일 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에 있어 가르치는데 하나님이란 글자 공부도 하는데 얘들이 네 하나님 아나? 하나님 쓸 줄 아나? 얘 쓸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는 거냐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알겠지. 그렇죠. 하나님 알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 가정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아버지가 교회 갈 때 따라다니고 아버지가 집회 갈 때 따라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피상적인 지식을 꿰뚫고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여 만나는 경험,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해요. 부부 사이에서 부부가 서로 아는 것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아내의 손잡아보고 아내를 안아보고 내 아내의 품이 얼마나 되는지 남편들은 압니다. 속옷 사러 가서 그랬대잖아요. 남편이 사이즈가 뭐냐고. 잘 모르는데요. 안아보면 이만큼 돼요. 그랬대. 그건 남편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나 하나님 안아봤는데 하나님이 이래요. 나 하나님 안아봤는데 하나님의 품이 따뜻해요. 이거 말입니다. 나 하나님 만나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참 스윗해요. 내 하나님 만나봤는데 그분의 눈이 불꽃이 나와요.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말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나님을 살아계신 줄 알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주님을 몸으로 체득해서 아는 것 말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장기처럼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은 예사오는 일이 아닙니다. 이 위기예요. 머릿속으로만, 글자로만 아는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무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일어났다, 이게 말이 되냐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한 형제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 형제를 상담하는데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 여자친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게 건강해 보이지 않아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 그 자매 그 여자애가 예수 믿냐 이랬더니 예 이러더라고. 그래? 하나님 아냐? 예. 너 어떻게 걔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그랬더니 말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냐? 야 이놈의 자식아.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자식아.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냐? 정신 차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혼인하기 전에 서로의 몸을 탐하고 범한단 말이야? 네가 정신 있는 짓이가 그게.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네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야. 이 정신 나간 놈의 자식아. 너 그러고 예배하면 예배되더나? 한 말을 못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벌벌 떠며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위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영어 성경 중인 리빙 바이블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네. 이 한국말로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요거는 이제 지금 리빙 바이블은 우리말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똑 이렇게는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한글을 영어로 된 것을 보면서 한글로 옮겨봤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났습니까? Did not worship Jehovah as their God. 뭐랍니까? 제호바, 여호와란 말이죠. 여호와를 did not worship, 예배하지 않았다. as their God, 그들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조상들하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는 표현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저렇게 번역했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지 않았다 라고 같은 뜻으로 설명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자, 볼까요? 7절 보십시오. 이 대조가 되는 거죠. 한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고 한쪽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7절.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어찌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죠?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다른 세대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만일 7절식으로 번역한다면 10절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입니다. 7절을 10절식으로 번역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았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죠? 제가 어렵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거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 교회가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많이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새로운 결정을 하자. 뭘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 많이 했다 아이가.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그래서 올해부터 예배 안 하기로 결정한다. 이거 교회입니까? 이 교회냐고. 나는 그동안 교회 많이 다니줬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 안 다닐 끼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내 그동안 많이 갖다 바쳤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제. 11조 이제부터 안 할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3세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서 3세대 만에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는 2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위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했어요. 마치 부부가 서로 친근하게 알듯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글자로만 알고 있어요. 어른들로부터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위기가 맞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전부이고 현재의 전부이고 미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일부가 되는 분이 아니고 미래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되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때 그들의 전부가 되시려고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하나님,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근거 하나님, 이스라엘이 살아갈 이유 하나님, 이스라엘이 숨쉴 이유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니 이게 뭡니까?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의 과거의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의 현재의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들의 미래의 전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미래가 있는 겁니까? 이 민족의 의미가 있냐고요. 이 민족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가나안 땅 밑에 유전이 있든지 없든지 금광을 발견하든지 말든지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인데 그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그들이 살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전부가 없어졌어요. 전부가 없어졌는데 그들에게 남은 게 뭡니까? 이거 위태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지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받은 그 약속의 땅이 의미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들 각 땅으로 다 보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복 전쟁이 끝나고 지파별로 분배한 땅으로 이제 다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땅으로 가자 이러고 다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약속으로 받은 땅으로 다 갔습니다. 다 자기 분깃을 받은 대로 갔다 이 말입니다.
각 지파는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갔다. 분깃으로 분배된 땅을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살맛나죠? 야, 우리 땅이구나. 애굽에서 한 평도 자기들의 땅이 없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없었던 사람, 주체적인 민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땅이 생겼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 때.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던 세대가 주도적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였어. 이제 정말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세대가 했던 최초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였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였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라고.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이게 살만하지. 이제 배부르지. 저것 땅이 생겼지. 땅에서 소출이 나지. 살만한 거예요. 그들이 차지한 땅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안하겠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기분 좋을 거예요. 기분 좋으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지금 그렇나? 행복하면 뭐 하노? 저그들 땅으로 돌아가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아니, 소 키운 다음에 소고기 잡아 먹겠지. 가서 뭐 하겠노? 가서 뭐 하겠노? 주체적으로 결정한 첫 번째 일이 뭐가 되면 좋겠노? 다 자기 지파로 흩어져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자기 지파의 회의를 모이자. 족속들아 모였어. 다 장들이 모였어. 가장들이 모였어. 내린 결론이 지파마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예배하자. 이랬더니 얼마나 좋겠어. 근데 주체적으로 살기 시작한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변망덕이 있을 수 있나? 야들 괜찮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위기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겁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땅의 거민들이 거기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땅의 거민이 죄를 범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의 거민들을 그냥 삼켜버리고 뱉어내고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초반부터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범죄했으니까 이 말입니다. 땅은 잘 보십시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받는 저주가 뭡니까?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네가 사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 땅이 이제 풍성하게 내는 게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될 거다. 그전에는요, 풍요로웠습니다. 에덴이. 모든 먹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모자람이 없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거민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풍요롭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사사기식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대로 말한다면 에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 살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막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범죄하면 그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그 풍요로운 땅을 약속으로 주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보라 이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본디 그 땅이 거하던 민족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서 다 쫓겨났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들 또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들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 결과 그들은 그 땅에 쫓겨나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메데파사에게로 다 쫓겨다녔습니다. 그 이후로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2차 대전 지나갈 어간에 겨우겨우 이스라엘은 돈 모으고 돈 모아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들의 땅을 평화롭게 지킬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블레셋 있죠. 블레셋이 발음이 영어로 하면 팔레스틴입니다. 지금 PLO 옛날에 팔레스틴 해방기구 하던 지금 여리고를 그들의 수도로 삼은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죠. 여리고, 제리코. 이스라엘에게 저그 땅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은 블레셋의 것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 진노해서 두 민족 다 지금 안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세계 정세의 화약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일어났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 땅에 살면 그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행복한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정착촌에 가서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나는 그런데 안 살고 싶어요. 폭탄이 매일 터져요. 안정된 땅이 아닙니다.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위기가 존재하는 땅입니다. 대한민국 생각해 볼까요? 일제의 압제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겨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해방되자마자 5년도 안 됐어. 동족 상장 6.25가 터졌습니다. 그 결과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살만 났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보급기지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 덕에 일본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쫄딱 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총을 부어주셨잖아요. 한강의 기적 일어났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20위 안에 들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G20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습니다. 적어도 20위 안에 든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잿더미 같은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좀 깨인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이 나라를 떠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가서 돈 벌고 잘 살아보자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리안 드림을 품은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목돈 본다. 한국에 가자. 불법 체류를 하고 어떻게든지 한국으로 오려고 밀항선을 타고라도 한국에 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격세지감. 세월의 차이를 많이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복 받은 거 맞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지나면 이 땅의 선조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일제의 억압 속에 있을 때 이 나라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 집 팔고 땅 팔아서 예배당 지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20년 30년 머슴질하면서 받은 세경을 모아가지고 이제 1, 2년만 더 세경을 모으면 독립해서 지 땅 생기고 이제 지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데 그 머슴들이 수십 년 모은 세경을 예수 믿고 나서 탁 털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로 치면 어떻느냐 하면 직장 취직해서 30년 동안 쇠가 빠지게 모은
보험이고 적금이고 주식 투자고 다 털어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턱 들였던 거 똑같다고요. 지금은 그래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우상 숭배 안 하려고, 천황에게 경배 안 하려고 죽어가던 선조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입니다. 가난한 시절 해방 이후 6.25 정전 끝나고 남은 게 뭐 있었습니까? 외국의 후원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에 가만히 위에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 기억에 집회 가서 가만히 위에 엎드려서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집에 오면 무릎팍에 그 새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들. 그 어른들의 새벽 눈물로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시대에 김교신이라는 선각자가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 민족이 살지 죽을지도 모를 시대에 선포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조선은 성경 위에 서야 된다. 조선은 그때 생긴 말이 성경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주권이 왔다 갔다 할 때 믿음의 선각자들이 선교한국을 꿈꿨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냈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될 때 탄간오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고을이기 때문에 거기 안 가겠다 했답니다. 야속군이라 했습니다. 야속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요. 이 땅이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1%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일제히 탄압 속에서도 우상 숭배 안 하고 수많은 목사들이 송도 바닷가 그 해변가에서 엎드려 미쇼기 바라이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해 뜨는 쪽을 향해서 일본 천황에게 숭배했다고 목사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안 하고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 세운 교단이 고신입니다. 고신대학교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아서 이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서 이 땅이 지금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굶어 죽고 할 때 통일한국, 성경한국, 성경 위에 세운 조선 꿈꾸던 그들, 세상의 제사장 나라 되기를 꿈꾸던 그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90년대) 선교한국 대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10만 명 이상의 선교 헌신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나갔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 10만의 헌신자들이 어디 가 있는지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겠죠.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겠죠. 근데 어디 가 있는지 없습니다. 절반도 안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사롭게 들으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땅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소선지서에 보면 주님께서 부자들의 재물을 어떻게 하느냐, 옷깃에 묻은 먼지를 떨듯이 떨어버린답니다. 와, 그걸 읽다가 소름이 끼칩니다. 소선지를 읽으면서도 영이 멍청하면 이거는 구원받지 못할 인간입니다. 몸이 떨립니다. 우리나라 많이 이루어놨다고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망했는지 보십시오. 러시아, 세상을 흔들던 황제 국가입니다. 제국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꿈꾸던 꿈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겠는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 10만의 선교 헌신자들 다 어디 가 있냐고. 기가 막힌 겁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한인 선교사들 1000명 모여 있습니다. 확실히 재배치되어야 될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필리핀에 가 있는 한국 선교사 1000명만 제대로 배치하면 동남아 일대에 복음 무지하게 전파됩니다. 1000명이 마닐라 시내에서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닐라에 있는 모든 선교사가 다 틀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역하는 분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마닐라 시내도 빈민촌을 사역하는 분들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10분의 9 이상이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관련된 분들이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은 함부로 후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썩어나도 절대로 후원하고 싶지 않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빚을 내서라도 섬기고 싶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하고 있거든요. 1000명이 거기 버글버글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10만 명의 헌신자 중에 수만 명이 대한민국에 남아가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갚아야지. 선교한국 꿈꾸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살아난 나라인데, 잿더미 속에서 살아난 나라인데 우리가 민족의 유월절을 잊어버렸어. 우리 스스로 잘 산 줄 아는 거예요. 만일 우리 다음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다면 이 땅은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어떻게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될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디아스포라가 되어 세계에 흩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북한이 핵폭탄을 사용한다면 핵폭탄을 사용하는 국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핵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북에 핵을 하나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사람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푸틴이 그랬답니다. 코리아에 핵이 사용된다면 체르노빌은 어린이 놀이터일 거라고 그랬답니다. 체르노빌에 지금 보고를 보면 지금도 다큐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은 이전에는 소련 안에 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다 망가진 땅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땅이 되었다고요. 근데 한국에 핵이 사용된다면 체르노빌은 어린 놀이터 정도래. 끝장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못 살죠. 전 세계 흩어질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제가 어디서 뭐 책을 읽고 전문가가 연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와, 우리나라 위태하다. 위기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북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위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라. 특별히 모태신앙들 큰일이라. 부모들의 믿음만큼 자녀들의 믿음이 그만큼 안 돼. 개척한 1대 목사가 물러가고 2대 목사가 들어오면 그 교회가 항상 힘들어져.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들이 쎄 비렸어요.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가 제대로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어요? 성도들 눈을 뜨세요. 마음을 여세요. 정신 차리세요. 내 새끼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 아니라고. 보험 들어놨어. 내 죽고 났어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괜찮은 거 아니라고. 땅 사놓으면 뭐해? 핵이 터져서 망가지면 이 땅에 못 살게 되는데. 이 아침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그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치 않은 땅이 되고 맙니다. 그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이여, 우리 시대의 부유함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우리 사이의 교역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출하는 게 더 많았어요. 이제는 싼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무역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페루에 가 있는 제 제자가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외국에서는 코리아가 위험하다고 난리래요. 계속 와서 묻는데 너희 나라 괜찮냐고. 영국에 있는 어떤 기자가 쓴 글을 지가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글을 소개를 안 하는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글의 내용이 이렇더래요. 코리아가 이상한 나라라고. 곧 핵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싸이의 말춤 때문에, 젠틀맨 때문에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웃고 떠들고 논답니다. 광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순식간이거든요. 누군가 한 명만 잘못 판단하면 순식간입니다. 북한은 온건파와 강병파의 지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세였던 장성택이가 테러를 당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장성택이가 교통사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북한군 트럭이 장성택이 차에 뒤를 들이받았어요. 다 테러의 음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암살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장성택이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최근에 김정은이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장성택은 온건파의 대표입니다. 군부가 이 장성택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순 군부의 역할입니다. 불안합니다. 버튼 안 하면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협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이럴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떻게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위기다 이 말입니다. 위기는 우리 안에 있어요. 엔저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들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름청, 우리 아름티는, 우리 아름또래 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말입니다. 내 아이 말입니다. 내 아이. 우리 집의 아이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유함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믿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땅, 엉겅퀴와 가시가 날 수 있는 이 땅은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사업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앞선 세대, 부모와 선배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뭐 할까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섬겨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1번의 목표를 두고 섬겨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역량이 좋아지느냐 아니냐,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느냐 아니냐, 조기 교육을 할 거냐 말 거냐, 선행 교육 하나 안 하냐. 지금 교육계에서 난립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속셈학원도 아니고 태권도 교육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품에서부터 아빠의 무릎에서부터 아빠의 등에 업혀 다니면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금세 애들 머리에 뿔이 납니다. 그 뿔에 받쳐 부모가 먼저 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칩니다. 시편 127편, 자네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아 그랬습니다. 자, 기가 막히거든요. 제대로
다듬어진 화살은 쏘면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화살이 구부러져 있으면 날아가서 엉뚱한 사람 눈 뚫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다치게 합니다.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칩시다. 아멘. 두 번째 얘기는 오늘 도무지 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약속의 땅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굳세게 붙듭시다.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아는 세대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구나.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구나. 밥은 못 먹여도 말씀 가르쳐야 되는구나. 유치원에는 못 보내도 말씀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거 붙들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 자신들이 그런 사람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룰 가정에 대해서 꿈꾸면서 준비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